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돈이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도구와 삶의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위해 희생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가진 재물과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우상에 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부자, 부한 그러한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껏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를 내가 누리거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도 그러한 불의한 그러한 불의한 수단과 정의를 위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는 그 일들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야 부자인지 사실 그 기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을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주인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를 축적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내 개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지만, 내가 피땀 흘려 번 그러한 나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과 같이 그 결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중에 하고 있는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특별히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많은 그런 막 만들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헌금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학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웃을 위한 일이라던가 그러한 일들은 이제 선교헌금에 포함이 된 거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들어야 될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가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대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린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건 내 그 앞으로의 삶의 그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울며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사실 금은 녹이 슬지 않죠. 은은 좀 색이 변하긴 하더라도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녹이 슬었다는 건 뭡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라면, 이 삶에서 끝이라면 쌓는 게 맞죠. 이 세상을 우리가 최대한 즐기고 누리고 어떻게든 위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에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드게임 아시죠? 부루마블이라던가 그러한 땅을 따먹는 그 게임들, 그것이 게임을 할 때는 필요하죠. 그 게임 안에서는 그게 있어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 딱 끝나는 순간, 게임에서 현실로 오는 순간 그건 뭡니까? 그냥 종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라던가 그것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불을 쌓느냐, 5장 4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일을 시켜놓고서는 품삯을 안 주고 그것을 착취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그 억울한 아우성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얻은 그 재물이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또 살육의 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헛된 인생의 쓰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를 축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쳐서 많은 돈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사기를 쳐서 그것을 갖는 아주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재물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하죠. 뉴스를 보면 그렇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을 하죠. 아유, 저 사람 뭐 얼마나 더 잘 살려고 저렇게 하고 그래. 근데 돌아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그렇게 혹은 작지만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은 바로 불의한 재물의 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3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두 종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종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혹시나 그것을 손해볼까 해서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종이 와서 그들에게 평가를 내리는데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서 사용한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그 종에게는 책망하시면서 그가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남기건 손해를 받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러한 상태는 적당한 상태. 바울은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너무 넉넉해서 방탕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가둬놓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데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두 가지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마지막 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어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조절할 수가 없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게 내려야 비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것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의 이 기다림의 그 삶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게 되는데 바로 욥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몸은 건강하지 못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들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그 생명 하나 남겨진 그러한 고난 속에 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자신의 그 삶이 그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그것은 욥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기다렸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성숙을 주셨고 또한 그가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의 축복과 그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의 그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인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살만한데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손해봐야 될 것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피해를 혹은 다른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염두하고 그것을 감당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바꾸면 더 나은데 그 조금을 바꿀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인내, 그러한 고난의 인내를 감당하며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이 세상은 자본주의죠. 돈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왕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러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죠. SNS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그 블로그 같은 걸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만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이런데 난 왜 이럴까? 항상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남들보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멸감과 자괴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현실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진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현실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여. 나보다 다 잘 살아 보여. 근데 가까이로 가면 나와 똑같은 문제, 걱정, 다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누구와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을 비교하여서 스스로를 아주 못난, 아주 밑바닥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쌓아두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인간적인 관계,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날마다 내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그것을 일정 부분은 떼어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 그만큼을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나머지 것으로 내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선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